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좀 재밌었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좀 무서운 느낌 같은 거 되게 새로웠어요. 큰 소리로 막 기도하실 때 무섭고. 무서운 특이하네. 무서웠죠. 근데 처음에는 저희 교회 가르침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렇게 자꾸 대신 씹어 보니까는 좀 글쎄요, 좀 이렇게 뭔가 하나가 허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정확하게는 크게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말하기 뭐한데요. 그런데 하여튼 제일 와닿는 말씀은 믿음의 반대는 상식이고 상식의 반대는 몰상식이다. 네, 그런 논리적에는 굉장히 잘 받았는데, 그런데 특히 둘째 날하고 셋째 날에서는 셋째 날까지 갔었어요? 네, 갔었어요. 근데 셋째 날은 솔직히 별로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둘째 날은 이제 그 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역시 그러니까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징벌적으로 많이 아직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목사님 또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결국에 가서 그러니까는 제일 키포인트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거면은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은 큰일 난다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큰일 난다고까지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는 그게 정말 진리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좀 대들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글쎄 다 드리고,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다 드리고 이제 그런 거 하려고는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당신이 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죠. 차라리 안 할 때는 길티 필링이라도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많이 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신앙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룩다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길이 굉장히 바르고, 또 내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좀 깔고 오고,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냐 무식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마음을 다 드리고 자기 삶을 다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쫓아가다 보면 다가오는 게 뭐냐면 늘 부족하다는 거. 복음상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드려도 늘 근자에 나온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다 드리고자 해도 다 안 되고, 다 드릴수록 더 모자라는 거를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애매하게 할 때는 자기 도취에 빠지는 약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큰일이냐면,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수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실수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인생을 그냥 시간 낭비를 하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은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부흥사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공중공중 뛰고 포인트만 치는 게 좀 다르겠죠. 난생 처음 부흥에 참석해 본 거예요? 네. 어땠어요? 소감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막 하시고 이렇게 손 막 이렇게 들고 기도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낯선 영화 같은 데서만 봐왔던. 근데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저희가 뭐 열정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저는 사실 좀 창피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열정이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전부터 어떤 습관이나 어떤 늘 그래야 되는 걸로 배우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성당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낯선 일이니까 좀 그랬어요. 이게 좀 엉뚱한 대답이지만 사이코패스가 뭔지 아시죠? 네. 사이코패스들은 단단하게 생겼어요. 그런 애들이 사람을 이렇게 살인도 하고 엄청난 짓도 저지르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불을 제대로 받으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불은 열받은 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불을 제대로 받으면 잠잠하고 고요한데 십자가도 질 수 있을 만큼 지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방방 뛰는 애들은 뭐 할 때 보면 없어져 버리는 거. 차분한 애들이 끝까지 남아서 뒤치다거리 다 하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엉뚱한 데서 대답을 찾아왔는데, 진짜로 사람 죽이고 일 저지르고 뭐 특공대로 들어가고 적진에 침투하고 이런 애들은 겉으로 봐서는 아주 얌전하게 생기고 야리 내놓고 박 목사님하고 필리비 엄마 보고 얘기하는 거네. 야들야들한 인간들이 사람을 잡더라고. 근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예수님을 그린 그 헐리우드 영화의 대부분의 모습은 예수님을 차분하게 그려요. 어쩌면 메알 깁슨이 가장 치열하게 예수를 그리는 건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그 고정된 이미지는 굉장히 차분하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들리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죠. 그게 이제 어쩌면 우리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성자들이, 성인들이 오랜 기도 생활 후에 하는 그 독특한 모습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해진다. 근데 막 떠들고 머리 굴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고요해지고 잘 웃고. 그건 이제 캐톨릭이 만든 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는 그런 목자상을 아직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근자에 와서는 이제 TV 이반젤리스트들을 통해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사람들에게 감성을 건드리고 자극하고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는 이제 이런 그 말썽의 양성이 이제 우리는 강조되었던 거죠. 조금 다를 거예요.
있었어요. 그러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처럼 조용한 교회가 그렇게 낯설지 않았겠네,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불편하지 않고요? 저도 신기한 인연이다. 거기에 저도 포함돼요. 지선 씨도 부흥회 왔었나? 네. 마크 같은 거 있었어요. 백집사나 첫날. 첫날 만났어. 부흥회를 오래간만에 참석했어요? 어땠어요? 소감이?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어떤 생각?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그런 거 갈 때 되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오랜 그래 많이는 안 가서 그냥 또 교회 안에 있기를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시고 그런 데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가지는 않았었는데 가면은 불편한 했었죠 그때.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서 좀 바라보는 입장이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용납할 때쯤 돼서 하나교회 오고 하나교회에서는 이제 저쪽처럼 참 제 인생도 얇았다. 나는 그쪽에서 시작했어, 신앙은. 소리 지르는 쪽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쪽까지 갔다가 이렇게 조용히 하는 쪽으로 바뀌고. 지선 씨는 어때요? 얄궂은 인생 옆에 사시는. 아니 저는 뭐 설교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 운전하기 붙여서 꼭 웃겨야 하나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마음 안 가져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학교 선생님들도 왜 뭐 학우들도 그런 막 웃겨가지고 그거 기억하게 하려고 하고 꼭 그렇게 웃겨야 하나? 그런 그래서 그거 안 웃으면 호응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잠깐 저항감이 있었고요. 그 목사님보다 더 심하게 하신 어떤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교회를 가면 너무 무서워요. 그 왠지 나쁜 기운이 떠돌면서 그것들이 나한테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방언 기도라고 하시는데 막 이상한 말을 꼭 앞이 안 맞는 어떤 분만 한국말을 하시는데 앞이 안 맞고 막 이런 거 하면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그분은 되게 덜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갔던 어떤 교회보다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안 웃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난받는 것도 많이 저는 우리 목사님 하는 안 들을 수 있어 재밌던데. 무서워서 재밌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소감이 어떠세요? 저한테. 네? 둘째 날이 제일 재밌었는데. 저는 재밌대지. 둘째 날 말씀도 은혜로웠고 재미도 있었고 둘째 날만 같은 말씀이 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째 날하고 셋째 날이 좀 첫째 날은 좀 뭐랄까 비유하시는 것도 뭐 좀 새롭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제가 어렸을 때나 뭐 대학교 때 했던 그런 틀에서
그렇게 뭐 많이 차이 나진 않는 것 같다. 조금 비유하심이 좀 조금 더 새로워졌다. 뭐 이제 그렇게 좀 느껴진 거 말고는 없는데, 이제 둘째 날은 그분도 이제 처음 해보시는 설교라고 하신 말씀에도 이제 좀 호감이 갔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늘상 이제 뭐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이 대표성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저도 내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이게 물론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여튼 둘째 날 말씀은 굉장히 도전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셋째 날을 더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대를 해서 그랬는지 셋째 날은 도저히 잠이 오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 적었는데, 근데 둘째 날 같이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 조금 섞어가면서 해주시면, 야, 우리 교회 엄청 부흥하겠는데. 좀 아쉬움. 너무 군더더기 없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내가 내 설교를 들으면 짜증나거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왜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나,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고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나는 짜증나거든. 왔다 갔다 하고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라 자꾸 설명하고 듣다고. 이건 다 사람 나름 같은,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요, 그냥 못 듣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유머가 그 하나의 받아들이는데 촉매로 작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거부감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지선 씨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와이프도 집에서 똑같은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 그냥 목사님처럼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 포워드 해주는 게 좋다고. 조금 더 스트레이트포워드하면 잘 살아. 듣는 사람 딱 나눠지겠다, 그지? 낭만은 어떻게 소감? 저는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좋았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표현이 좀 이렇게 너무 좀 그랬던 거는 그랬지만, 좋았던 거는 그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보통 부흥사들이 이렇게 회율적으로 하는 그런 거보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낸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참 저렇게 정말 살아냈구나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좋았고, 저는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던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거를 좀 그런 공통점도 좀 봤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죽은 상태로 죽어 있어야 이제 그날은 이제 하나님이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그 면에서는 참 그렇게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면 그런 경지가 거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건가 보다.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나도 그러고 싶다, 이제 그런 결정도 있었고, 저도 셋째 날은 좀 늦게 봤지만 셋째 날은 뭐가 들어오는지 잘 몰랐고, 저는 분위기를 이제 뭐 그런 부흥회를 이제 많이 접해봤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분은 아주 잔뜩 이제 이게 처음 이렇게 미국 여기 LA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라 그런지 잔뜩 이렇게 하여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막 이렇게 애써서 낮추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뭐 이렇게 군더더기가
너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갈수록 좀 많아지시긴 했지만 첫째는 그래도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 부흥사 요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텐션을 하고서 확 집어넣어야 된다는 경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좋으셨어요? 오래간만에 부흥 참 좋. 좋았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저는 지영이에게 감탄을 해가지고 들을 때숨 좋은데 좀 잊어버려서 못해요. 잊어버렸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 거는 목사님과 이렇게 비교를 보면 목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권사님 재미지셨어요? 공통점 주제는 공통점이 목사님들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도전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있잖아요. 축복받은 나인데 너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나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 마치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결국 그리고 이렇게 둘째 날도 그렇고 결국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없이 드려지는 그 삶에서 즐기는, 누리는, 그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 순전함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샀었어요. 봉회 끝나고 한 도움을 만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뭐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고 물론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건 어쩌면 몇십 년 동안 믿어온 것, 특별히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했던 얘기를 어떤 정선에서 해서 그 집중적으로 한 띠임을 얘기하는 그런 게 이제 부흥회의 설교고, 목회자가 매주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만큼씩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부흥회를 하듯이 그렇게 토픽을 잡아가기는 사실은 현장 목회자에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한테 제가 쉐어한 거는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내가 갇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에 갇혀 있냐면 제가 논리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첫날 그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냐?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맛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진짜 보혈이라서 맛있다. 이렇게 확 넘어갔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 굉장한 강점인데, 그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보니까 그 의미를 깨달았다. 그 말만 하고 설명 없이 이게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 같으면 뭐에 갇혔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눈으로
그 포도주가 변한 것을 경험하니까 그 포도주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예수의 피였다. 또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아마 나 같으면 이걸 한참 설명한 다음에 그렇게 갔을 것 같다.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신학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만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설교자로는 이게 제가 갖춰 있는 이만한 큰 단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서로 쉬어했는데 또 그 사람은 뭐 또 좋게 받아줘서 서로 다행이었는데 만약에 자기가 다음에 설교를 그 부분을 혹시 다시 하겠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한 다음에 가면 사람들이 저항 없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가 설교자로서 갖는 약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감리교 목사들이 성경 본문에 충실하지 않은 약점이 있어요. 시사성을 가지고 탑픽을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장로교 목사님들은 설교라고 안 그러고 강해 설교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설교는 크게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로 대분하는데 감리교 목사들이나 이 한신 계통의 목사들은 주제 설교를 많이 하고 강해 설교는 이 보수적인 목사님들일수록 강해 설교를 많이 해요. 보수적이면서도 주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오웰 저스틴 같은 사람, 조엘 저스틴인가? 그 텍사스에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인가? 오웰 저스틴인가? 뱃상마라는 친구. 그 사람이 그런 아주 사람의 심령을 건드리고 삶의 문제를 타치하는 쪽에 타픽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질의할 정도로 본문을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의 의미와 현대적인 의미와 삶의 실천 방법을 전달하는 그런 설교가로서 제가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 목사치고는 저는 타픽 설교보다는 본문에 충실한, 본문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이제 충실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분을 무슨 평가하거나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맡기는 기도는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정말로 그분에게 맡기지 않고는 이 기도가 진전이 잘 안 돼요. 맡긴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분이 내 신음소리를, 내 호흡을 듣고 있다는 이 감각이 있어야 이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설명을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테마를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쑥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나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마치 내가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하나는 경계하고 하나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가이드로서 제가 이 설명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드린 그 근거들 한다면 아마 우리 박 목사님이나 그 부흥사 같으면 제가 이런 경험을 한 걸 만약에 우리 교인들하고 나누듯이 한다면 이런 설명 없이 그냥 확 내질렀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삶이 변하지 않고는 기도 속에서 체험만 갖고 나면 이걸 테크닉으로 삼거나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삼거나 어떤 내적 치유를 위해서 제한하고 말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간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인생 내 머리 굴려서 살아봤는데 별거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진전이 안 돼요. 이 기도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 가자. 의논하고
같이 합의해서 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어디 갈까 이쪽이 무조건 때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하자는 대로 가는 수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이벤트를 만들려고 이벤트를 만드셔서 거기를 데려가는 길이 있고,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는 하나님 입장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봤을 때 내가 필요하다는 걸 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는데, 사실은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불편하지 않은 거, 내가 덜 힘든 걸 하나님이 이게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호가 남아있는 거고, 다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기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슬쩍 보여줬을 때 1차적인 반응이 뭐냐면 이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깨지고 부서지거나 아니면 해가지고 감히 못할 것 같은, 솔직히 말하면 난 그쪽으로 가기 싫은, 이게 맡겼다고 하고 맡긴 다음에 듣는 기도에서 우리가 하는 리액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가능하면 구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굳이 구하면 제일 하기 싫은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뭘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데, 따라갈 사람이 아직 덜 깬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안 가고 싶어 그쪽으로. 전에 얘기를 하나 들었잖아요. 당신이 1000만 불 1년에 벌면 900만 불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냐? 그러면 자기가 100만 불 쓸 수 있잖아, 그지? 근데도 이 사람 대답을 안 하더라고. 지금 저기 월페어 타고 살고 있거든, 노인 아파트에서. 근데도 그냥 그게 하나의 비유였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가상의 돈인데도 그 마음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돈 10분의 9가 아니고 내 인생, 내 기호, 내 시간, 내 삶의 목표를 그분의 손에 다 맡긴다는 거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도 한번 앉아있다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한 5, 6년 됐나 벌써, 제가 임종을 지켰는데 언제 한번 얘기 드렸죠. 제 동료 목사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했을 때 그건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꾸 돈 갖고 11조, 12조, 15조 갖고 장난질 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을 다 드리고 살았네. 죽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건 참 복이에요.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칠 수도 있거든. 어떤 사람들은 막 저주해. 어떤 사람은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그냥 푹 가는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갈 수 있는 거는 굉장한 축복인데,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내가 다 드리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다 드리고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다 드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고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도 속에서 다 맡기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기도 속에서 맡겨서 평안함을 맛본다면 눈 뜨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하루 종일 묵묵히 따라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점점 그게 깊어지기도 하고 더 자기의 일부가 되는데, 어떤 고비가 오면 또 넘어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하는 기도는 다 맡긴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지 다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면에서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하나님만 원하는 자리까지 가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참 걸린다는 거예요.
검증이 돼야 돼, 생활 속에서. 그래야 맡길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떤 모양으로 끌고 가도 내가 그분이 내게 제일 좋은 걸 준다 하는 신뢰가 있어야 그게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없어요? 다 드리면 손해 안 날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벤트를 준비하셔서 이제 해주시는 이끌어가는 경우하고 하나는 이제 상호 대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뭐 마지막 방법이 아닌 이상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나 아니면 진짜 이벤트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이론은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듯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서로 대화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깜짝 쇼 해가지고 이벤트 해주면 더 좋아할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대화로 하면 조금 이끌어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못한 건가요? 매일의 이벤트면 어떨까?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아니, 내가 이제 현대어를 쓴 것뿐이고, 네. 매일 놀라는 거야. 그게 이제 찬송에서는 Amazing Grace라는 Amazing이거든. 근데 그런 찬송가를 썼던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어메이징해서 찬송가를 쓴 거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게 다져져서 어느 큰 사건을 만났을 때 그런 찬송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진짜 그 매일처럼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정말 굉장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는 뭐냐면요, 신앙의 실족이 인생의 실패가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에서 인생 전체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거를 이제 언제 자주 경험하냐면, 산에 풀 깎으러 가면 체인소가 굵은 나무를 자를 때는 거의 벗겨지지 않아요. 체인소는 언제 이게 확 벗겨지냐면 잔잔한 가지가 여러 개 있을 때 거기 잘못되면 대부분 체인소가 망가지고 이렇게 체인이 얼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기 같은 거 이렇게 사고 우리가 언제 다치냐면 잠깐 방심하는 순간에 그 비부 망치가 떨어지고 다치고 그러는데 진짜 막 엄청나게 무거운 거 들고 이러다가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잘 안 다쳐요. 다치는 것도. 그래서 방심한다는 거, 방만해진다는 거 아주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특히 목회자는 이제 세 번째 예는 뭐냐면 목회자 경우에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말 한마디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이 말이 내 방만한 정신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것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루에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고 나가서 무사히 돌아오는 이 속에 어떤 날은 이를테면 기도를 하면 막 정신없이 막 헷갈리고 헤매고 한두 시간을 그러다가 이제 일 나가 억지로 버티다가 이제 나가면 그날은 진짜 엉망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누적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엉망인 날은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마음에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 칠수록 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를
승질내지 않고 망치 던지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올 때는 그건 은총이야. 자기 힘으로 하루를 참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참았지만 분노는 다 뿜는 수가 있거든. 아니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자기가 자기 부족을 알면서 깨닫고 스스로 다스려가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 하루를 되돌아보면 그게 참 엄청난 은총이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기도의 경험을, 이건 간증인데, 경험을 통해서 순간에 이 딱 생각이 하나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살에 달린 실처럼 이렇게 베껴가지고 나를 글로 끌고 가요. 자야지. 순간 딱 하면 반드시 자게 돼 있어요. 오늘은 거기 가지 말고 뭐 하다가 하는 생각이 딱 쓰면 그 생각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행동과 전체를 결정해버린다, 미리.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는, 또 기도에 이은 생활은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또 다른 예가 뭐냐면, 내 몸 내가 아끼는 거. 더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몸이 아픈데, 요거 딱 클릭이 되면 그건 영락없이 기도하네요. 그래서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고 이게 빠르면 그 생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딱딱하고 생각나고 클릭하고 이렇게 매력 있어서 그거 먼저 뭐 먹어야지 이게 딱 생각이 나면 글로 가버려 사람. 그거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있어요.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고, 아까 뭐 다 드리기 청함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망가지는 게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작고 큰 거에 대한 구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인위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우리는 저가 어리고 저건 작고 저게 쓸모없다고 미리 평가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셨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생각, 계산, 달콤한 유혹, 편함, 이런 것들이 팍 우리를 끌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전체를 망가뜨려버려요. 아주 작은 훅 하는. 그러면 그냥 후룩 허물어져요. 진전을 못하는 거지. 사탄이 주는. 나는 사탄을 잘 안 믿는데 사람이 자기가 한 짓을 남한테 핑계 돌리는 거는 더러운 짓이라고 생각해. 왜 더럽냐면 내 영혼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더러운 짓이야.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영혼을 받았는데 내가 실수했으면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구하면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데 남 탓으로 돌리면 내가 치유받을 길이 없어. 그 사람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비겁하거나 비굴한 게 아니고 내가 보면 더러운 거라. 왜냐면 네 소중한 영혼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요번에 뭐죠? 부흥회 때도 말씀하신 건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담과 이브에 있어서 본래 이제 생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기보다는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이렇게 핑계를 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누구한테 받은 거가 아닌데 원래 있는 본성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 중에 이런 그럼 하나님 탓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어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게 또 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딴 데서 온 건 아니지 않나요? 왜 그때 용기를 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입 다물 수 있는 자리에 입 다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용기예요. 그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개선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거를 어드미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린 자꾸 남 탓을 하는 게 쉽거든요. 근데 남 탓을 하면 나는 안 고쳐져. 선택인 것 같아.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우리한테 그런 성향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승질 났는데 왜 화났는데 나는 멀쩡한 게 이 마누라가 말이야. 나는 주님 따르고 싶은데 처자식이 딸려가지고 나는 못 가. 마누라만 그래도 애들만 없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길 텐데 내가 보면 거짓말이야.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면 우리 진짜 가난했었거든. 진짜 가난했었어. 1950년대 뭐가 있었어? 내가 55년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60년대 우리 집이 잘 살았는데도 가난했어. 내가 학교를 가면 도시락 안 싸운 애들이 반 이상이라. 기억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옥수수 빵 이렇게 하나씩 줬어. 빵 받아가는 애들이 반이야. 도시락 싸운 애들이 반이야. 나는 남산국민학교 다녔다고. 그 동네가 회원동 잘 사는 동네였어. 근데도 그랬어. 그래도 살았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사는 전도사들 없거든.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굶어 죽진 않는데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서울역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집이 왕창 망해가지고 봉지쌀 이렇게 받아먹고 연탄 이렇게 3개 구워가지고 2개씩 들고 그렇게 산 적도 있어요. 근데도 살았거든. 여러분들은 다 핑계를 대는 거지. 더 빗속에 뼛속에 들어가면 내가 싫은 거야.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싫은 거고 마누라한테 사람 대접 못 받는 게 싫은 거고 남들 앞에 좀 뻐개고 싶은데 못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지. 정말로 주를 따르는데 나 혼자면 따를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안 믿어져서 못 따르는 거지. 우리 또 게다가 정답까지 알잖아. 저 양반 따라가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 응? 야고보나 요한처럼 그냥 따라가면서도 끝에 가서 한 자리 할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야. 게다가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한 자리 한다, 머리가 된다 계속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할 거랬는데 이 교회는 오자마자
그런 기대의 싹을 잘라버리니까. 그게 그렇게 안 맡겨지나? 맡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인감도 셋만 한번 얘기해보지. 마음 부자. 그냥 맡기면 큰일 날 것 같은 건 아닌데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할 때 혹은 방향을 잡을 때나 그게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를 사실은 제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사실은 구별이 되지를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기는 게 잘 맡기는 건지 혹은 맡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나보면 또 제 생각이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방법론적으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맡기는 게 자기한테 가장 유리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유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내 뜻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부분이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그냥 트라이해보고 싶다고? 네. 그것도 굉장히 발전적이고 고무적인데 맡기면 나한테 만족을 줄 거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러면 에이, 난 남은 길이 이거니까 이쪽으로 가겠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근데 이게 나한테 이렇게 선택을 해봤더니 과연 좋구나 하는 점검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거 생활 속에. 그래야 신뢰가 더 쌓이지. 그렇잖아? 근데 사실은 이쪽 길하고 이쪽 길이 명확히 나눠진다면 사실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저는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고 버겁고 손해보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 그러고 기도하고 있을 때는 어떤 게 하나님 뜻이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냐. 이제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쨌든지 간에 결정해야 된다. 그런 날이 왔을 때 오늘 밤에 내가 이거다 하는 거는 자기 뜻이에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 뜻이냐? 그게 그냥 흘러가게 놔두고 3일이 더 지나야 그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면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전에 나는 안 움직인다 하는 게 믿음이 하루 이틀 사흘 쌓여야 하나님 뜻이 틀려요. 그때 주어지는 거는 아무리 쓰고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3일이라고 하시는 게 하루 이틀 그냥 3일. 그냥 문자 9끼 먹는. 그만큼 우리가 못 기다려. 미치고 팔짝 뛰어서. 오늘 내가 통보 안 해주면 끝이야. 근데 거기서 못 들었어. 그럼 난 안 움직여. 삼 일 안에 답을 못 얻으면요. 네? 3일 안에 답을 못 얻으면 못 얻어? 3일째 되면은 반드시 얻을 거야. 못 얻으면 내가 보험 들어줄게. 다 잃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딴 게 보이는 거야. 거기에 대한 애착이 놓아지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거라고 했던 그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실제로 팔랑 벗은 다음에 보면 그게 별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 더 급한 게 내가 처리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사람을 굉장히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위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점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결정을 못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는 이게 종이 아니고 우주랑 같이 간다는 걸 느껴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걸 느끼는데 그 전까지는 종이야, 종. 내가 가르쳐준 방법론이 너무 무식하지, 그지? 응?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론을 지금 처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지? 물어보니까 내가 기특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왜냐면 해보겠다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지? 근데 그 3일째에 듣는 어떤 결정은 듣는 대답이든 어떤 결정은 그게 반드시 하느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보장이 있냐고요? 네. 어차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던 그 모든 건 무너진 거 아니야. 이제 그날 땡 지났으니까 이제 나는 포기한 거 아니야. 새로운 걸 찾는 거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이때 같으면 무지하게 쓰고 힘들어서 안 택할 건데 이제는 옵션이 이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택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계산하고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마흔두 살에 그거 하기는 참 쉽진 않은데 이거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빨리 하는 거야. 나이에 비해서. 나는 원색적으로 대답을 해드렸니? 이 3일 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소음은 다 무너지는 거야. 내 사람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아내나 자식 때문에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도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택해요. 이런 군더더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바른 판단을 자기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판단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다 자기 애착이야. 그리고 내가 바로 서서 바로 결정 내리면 그게 내 마누라한테 최고의 결정이 될 수가 있어. 잠깐은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 난 그렇게 믿어.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의 과정이 참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42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으면 저는 무지하게 빠른 거리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원세 쪽으로 지금까지 안 일러드렸냐면 해보니까 너무 아파. 요 기간이 너무 아프고 처음에 스타트해서 이렇게 부스팅할 때가 너무 아파.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니에요. 아, 참 감사하구나 하루하루. 근데 그 부스팅하는 고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리추얼리 밥을 굶기거든. 리추얼리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든. 그런데도 네가 믿고 따라오는지를 나한테 내성을 집어넣어주는 과정이 리추얼리 아파요. 그거는 리얼한 거야. 그게 가연설은 도세티즘에서는 예수님은 고난 안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진짜 리추얼리 아파요. 포기당하는 거고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서른 얼마지? 네? 뭘 물어보려고 해서 한번 부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삶에 있어서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게 모욕도 당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나 삶의 이유가 방향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편안한 거, 내가 이름 날리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나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는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얘가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우리 업자들끼리 비밀에 관한 얘기라서 나도 참 미안한데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나 자신한테 실망하고 학생들한테 실망한 건 뭐냐면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현실을 접고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 7, 80%는. 뭐가 먼저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는 순간에 언제 전도사가 끝나고 언제 목사가 되고 언제 목회를 해서 몇 명을 모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가버려. 주님은 두 번째가 되버려. 내가 먼저가 되버려.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신학훈련을 시키는 내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교인들은 그거는 목사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진하게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영역은 들어가 보고 싶어 하질 않아. 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살겠다. 주님에게 내 모든 걸 드리겠다.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삶,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 하는 영역에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려고 하질 않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주제에도 그런다 이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아. 그게 사는 길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게 내가 목회하면서 갖는 가장 안타까움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 길을 살으라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고 주님 위해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길이 가장 생명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때 웃겨야 되나? 늦었나? 또 3, 4 그냥 하는데. 근데 교인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의식이 없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 이 길에 같이 가자고 했다는 그 의식이 없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빠진 게 뭐냐면 조선 기독교, 초기 기독교 거기 빠졌던 거예요. 1930년대까지는 이게 있었어. 한 50년 동안은 한국교회가. 그래서 선교도 가능한 거죠. 목숨을 바치는 일이 있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 거기에 이르려고 그게 첫걸음이거든. 근데 전부 자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그게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고, 학교 선생님이라면서, 신학교 선생님이라면서 느끼는 이 좌절이 좌절. 이 방향 설정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되게 힘든 이유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거든요. 적성검사도 하고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도 받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어떻게 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배워오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 근데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되게 한편으로는 거부감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습관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항상 먼저고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성경은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는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으면 살리라는 그 대전제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게 굉장히 옳고 맞는데 그럼 역설적으로 나는 자존감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응?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난 체 하는 것 같지, 그치? 우리 목사님 굉장히 잘난 체 하는 것 같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지? 쥐뿔도 없는 게 은행 통장은 마이너스인 주제에 왜 저렇게 잘난 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저게 박사학위가 있어서 저렇게 잘난 체 하는 거라고. 박사학위는 있잖아, 10년 지나면 휴지야. 내가 티칭 대학 어디에 어플라이해도 아무 데도 안 받아줘. 10년 쉬잖아? 휴지야, 휴지. 그 바닥에 10년 같이 있으면 커리어가 되지만 10년 떠나 있으면 휴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있는 거야. 그때 지금 은경 씨가 배운 자존감의 밑바탕에는 뭐가 받쳐줘야 자존감이 생기지? 뭔가 커리어가 좋고 커리어가 좋고 하여튼 뭐 세상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근데 그 조건들의 더 밑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돈. 돈이 받쳐줘야 돼. 아니 아까 그거에 돈도 들어갔었던 기억이 돈이 파트가 아니고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스펙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인컴이 생기는 이 자본주의 논리니까. 근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게 미국의 공리 프래그마티즘이에요. 캐시 밸류가 높은 게 가치 있는 거다는 그게 미국의 공리주의의 프래그마티즘의 영향을 한국이 그대로 분정 이후에 받아들인 거랍니다. 그래서 효도 사라지고 춤도 사라진 거야. 의미도 사라지고. 캐시밸류가 있어야만 그게 가치 있는 거야. 요즘 텔레비에 보면 다 그러잖아. 재벌. 이게 귀족이야. 신귀족. 내가 어릴 때는 신귀족 아니에요. 졸부지. 정주영이 돈병철이 부러워하지 않았어. 남산의 딸깍발이 선생들이 서슬이 시퍼런 맹물 먹고 이빨 쑤시는 그러나 바른 정신을 가진 게 우리 귀감이었는데 어느 날 바뀐 거라니까.
자존감이 돈이 많다고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직선적으로 얘기해도 될까? 무섭지? 이 사람이 건강하잖아, 그지? 40에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잘생기고 말 잘하고 돈까지 넘치잖아? 그러면 저 사람을 그냥 둘 것 같아? 바람 탄다고. 바람 타는 게 여자만이 아니고 친구 바람 타고 정치 바람 타고 무슨 협회 바람 타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그냥 마누라 옆에 이렇게 오랫동안 붙여있게 하지 않아. 앞으로 봐라. 둘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루 종일 붙어서 시간 보낸 적이 앞으로 평생에 없어. 있을 것 같아? 이 좋은 휴가를 못 즐긴 거지. 한 달 반 남았으니까 죽으러 붙어서 즐기라. 내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그랬어. 남자가 40대 건강하고 돈 많으면 뭐 하냐고. 뭐 할 것 같아? 집에 안 들어가. 집에 일찍 안 들어가, 절대로. 제 돈 많으면 집에 절대로 안 들어간다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두진 않아, 옆에서. 인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돈 안 쓰고 안 들어가면 옆에 아무도 없잖아, 대정수 봐. 친구가 없잖아, 일찍 집에 들어가니까. 그지? 제가 친구. 그 세상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기치지 마. 자존감이라는 게 같이 뭐가 가야 되냐면 자족감이 가야 돼. self-esteem은 self-satisfaction이 같이 가요. 내 삶에 대한 자기 만족이 없으면 자존감이 허영이 돼. 교만이 돼. 이만하면 됐다는 감사가 따라가지 않으면 자족이 없으면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 끝이 없어. self-esteem에 끝이 없다.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차 바꾸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바꿔야 돼? 응? 집을 바꾸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바꿔야 돼? 나중에 뭐 바꾸고 싶겠어? 어? 애들 바꾸고 싶으니까 학원 들이보내는 거야. 돌대가리인데 그냥 돌대가리로 만족하게 살면 되는데 그거를 만족이 안 되니까 애를 바꾸려고 길을 쓰잖아. 그 다음에 지 얼굴에 만족이 안 되니까 뭘 어떻게 해? 성형 중독에 걸리는 거야. 옷 사입고 막 사치야. 그 다음에 뭐 바꾸고 싶어? 남편 바꿔? 남편 바꾸면 행복해지나? 거동남이 남편. 며칠이나 가. 걔가 미쳤나 나한테 왜 오겠어? 분수를 몰라 사람들. 그 교육에 맹점이 있다는 걸 봐야죠. 그리고 그거는 자족감이 없으면 셀프-에스팀은 경쟁에 승리한 1%에게 가능한 자족감이에요. 우리는 다 못 이겨. 특히 우리는 재수없게 이민을 와가지고 글래슬링이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야. 다 될 거 같는데 아무리 많이 벌어봐요. 빌 게이츠의 10분의 1도 안 돼. 그 춤추는 친구 누구지? 흑인? 죽었잖아.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죽어서 버는 거 1년에 버는 거 우리는 평생 못 벌어. 걔 죽어서도 돈 번다. 판권으로. 우리가 그 절대 못 만져. 무슨 만족이 있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는데 신앙의 길은 세속의 길이 주는 만족하고는 다른 길이라는 게 세상의 길에서 그런 만족이 이게 헛된 거다 하게 오는 거지. 아직 40 안 됐지. 그러면 힘들 거야 그거랑.
그래서 꾸준히 나와줘서 고마워. 이 힘든 걸 잘 참아줘서 고마운데 미리미리 대비하면 저렇게 심하게 홍역은 안 하고 잘 넘어갈 수 있어. 자 이제 마음 거기는 50인가? 49인가 50인가? 생일이 아직 안 지나. 아직 안 지났어. 넘어가요. 나이는 자꾸 리바인 시켜주시면 거기 얘기 듣고 마칩시다. 글쎄요, 저한테 문제는 딱 그건 것 같아요. 딱 부흥회 때 그 첫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에 반대는 상식. 그러니까 상식을 버리는 게 제일 힘드니까요. 저한테는. 그러니까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 내용계 도둑질이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과학 분야에서만 계속 하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실증적인 그러니까는 증명이 안 되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일 그러니까는 버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버려지지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고 실험적으로 했을 때 인간이 사는 세계는 일단은 좀 그래가지고 막 혼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논리를 막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하여튼 내려놓으려고 하면서 쫓아가면서 그냥 깨닫는 그러니까는 딱 그 반대로 상식의 반대는 믿음이니까는 그냥 믿음을 갖고 쫓아가니까는 그냥 계속 가겠다라는 결심하고 그냥 가고는 있어요. 근데 언제 그게 확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언제 그러니까는 다들 뭐 그게 안 받아줘도 그러고서 만약에 방문을 하신다면은 정말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하여튼 갈 때까지 가려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단어 워드 플레이를 해서 딱 그 신앙의 핵심을 전달하는 그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믿음의 반대가 상식이냐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아. 상식 필요하죠. 나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합리적인 신앙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신학 교수가 첫날 한 그게 뭐냐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게 3박자라는 거야. 신앙은 이해하고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야. 신앙은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서구인들의 사이에 이해하고 납득이 가야 돼. 그리고 내가 살면서 그대로 살아보는 거야. 근데 좌절을 맛봐. 세킹할 때. 그러면 다시 의지하는 거지. 이걸 가리켰는데 나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신앙에 굳이 반대라기보다는 가장 걸림이 뭐냐 했을 때 자기 애착같이 보여요. 사람들이 뭐가 붙들고 있는 게 있어.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합리성이라는 거, 또 증명 가능해야 되고, 이게 아구가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거, 재미. 이 재미에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 이거 애착이라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굉장히 나 같은 경우도 생각이 많았던 거 있잖아요. 이거 참 버리기 힘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붙들고 있는 게 너무 이게 있는데 각자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아까 얘기한 거는 다 남이 가르쳐 준 거거든. 은경 씨가 깨달은 게 아니야. 교육받은 거를 지구의 가치로 모범생들이 할 수 있는 실수지.
남한테 착하다, 바르다 이 얘기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붙들고 있는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걸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를 비행기에서 떨어져 보고 헬리콥터가 있어서 딱 잡았는데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깨진 다음에 아이씨 이거 잘못 잡았구나, 이 줄이 아닌가 비었네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튼튼한 줄을 만들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붙잡으면 안 떨어지는 줄. 그런 면에서는 내 선배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한 책임을 느끼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미안하고 대안이 없었더라는 거야. 진짜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드는 건지, 뭘 붙드는 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붙드는 건지 우리는 엉뚱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막 막무가내로 지가 하나님 다 봤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또 싫어.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알러지가 좀 있어요. 여러 사람 자꾸도. 근데 예를 들어서 미스터 베가 붙잡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지고의 가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걸 만큼 그게 진짜 안전한 건지, 그거는 합리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다가 지금 그러면 정경을 제 고백을 한다면 나는 모호성에다가 내 모든 걸 걸은 거야. 나는 신앙은 뭐냐면 모호성이라고 생각해. 클리어 컷한 대답이 없어. 모호한 거야. 근데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가는 거야. 이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주는 거야. 내 눈에는, 내 상식적인 눈으로는 저 새끼 사람 같지가 않아. 나쁜 놈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 임마 그러면 네 그러는 거야. 외람된 표현이지만 난 사람을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보여. 이게 안 보이게 해달라고도 기도해봤어.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어젯밤에 대충 무슨 짓 하고 왔는지가 느껴지는 거라니까. 이게 참 나빠 이게. 지금도 여전히 잘 보이세요? 표현을 안 하려고 그러지. 그게 꼭 좋은 거 아니라니까? 이거를 이기려면 내가 얼마나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는 거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정말 나같이 나쁜 품성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내가 그게 되겠냐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니더라니까. 나 사람으로 보면 진작 포기하고 이게 인간들 틀렸어. 그럼 포기해야 맞잖아. 근데 눈을 감으면 포기가 안 되는 거야. 난 눈을 감지 말고 밤새도록 서 있어야 되는데 저기서 눈만 감으면 내가 지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배종수 씨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제 저희 아이를 잠깐 떠올렸어요. 걔도 과학도니까 이제 이런 거 신앙 저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마음이 편해진, 엄마가 마음이 편해진 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자기의 얘기를 하자면 자기는 과학도이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근데 지금 비슷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근데 그 아이가 말을 할 때 한 가지 잘못된 점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과학도들은 있는 것을 지금 사회 현상이 사회가 아니라 이게 물리적으로든 뭐든 어떤 현상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네들 생각이 이런 거예요. 가설을 세웠다. 그것을 증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학도가 여기까지. 그런데 한 가지만 시간 줄여서 얘기하면
4차원에 일어나는 일들을 3차원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 내가 왜 모호성이라 그러냐면 분명히 이거 같은데 시간의 디멘전이 틀려. 시간의 디멘전이. 기차가 이게 부딪히잖아. 근데 시간을 바꾸면 얘 가고 얘 가면 절대 안 부딪히거든.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 우리는 조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어. 하나님은 엄정한 시간표를 갖고 있어. 우리는 조바심을 내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빨리 뭐가 되기를 바래. 기다리지를 못해,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거든. 그래서 살이 다 갈라 터지는 느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해. 거기서 실패하는 게 첫 번째가. 근데 모호성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받았어. 아, 이거라고 아는데 시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관계 속에서 어떤 모양의 형상을 입고 태어날지는 몰라 아직. 그건 5차원의 문제라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속에 여러 사람의 관계가 들어와서 그 시간에 그 모양, 그 형상을 입게 되는 거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더라는 거야. 형상을 예측하기 불가능해. 뭔가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모호성이라는 거야. 우리들은, 사람들은 그 형상을 자꾸 가르쳐달라 그래. 점 보듯이. 나한테 찾아와서도 그 형상을 자꾸 가르쳐달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 형상은 몰라. 다른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본질을 가지고 대하면 그 형상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잡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호성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그게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그게 본질적으로는 서튼한 거지, 확신한 거지, 그지? 근데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드러난 모습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 형상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아. 그 꿈 잘 꾸시는 그 박상현 목사 어머니도 서해 앞바다에 가서 계속 기도했어. 근데 그게 그 배가 깨질 거라고는 못 본 거지. 그 근처에서 막연히 언제쯤 이렇게만 아는 거야. 그냥 마음이 끌려서 가. 그 사람이 그쪽 계열에서는 영판이 소위 있다고 그러는데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감고 일어날 때 정말 편안함을 주시거든. 그러면 야, 오늘 참 감사하고 기도도 잘 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가서 당하는 일은 정말로 수모를 당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 수모를 그냥 슥 넘어가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점검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눈을 감고 있으면서 아침에 오후 2시 반에 어떤 놈이 나타나서 내 옆구리를 찌르고 나한테 속을 뒤집겠구나, 이건 모른다 이거야.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은총의 인격을 주셨다 하는 것만 썰튼하게 갖고 가는 것뿐이다. 그리고 뒤돌아나서 보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힘 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리어폼 한다는 거야. 설명이 돼? 뭐 기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좀 가끔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삶에서나 이렇게 일할 때나 부딪히게 되면 주님이라는 표현보다도 이렇게 늘상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생각은 하지만 그걸 스무스하게 넘어갈 만한 그런 여력이 잘 안 생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화장실 가서도 해야지 하는데도 그게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친 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놓친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을 주심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기도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넘어감으로써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를 절제, 오래 참음에, 그 다음에 형제,
사랑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여정의 나를 집어넣어서 내게 그런 이정표를 하나씩 준다는 그 영적 순례의 그 이정표를 모르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래 참음을, 그 다음에 절제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면 순간이 딱 왔을 때 기도에서 편안했던 마음으로 그것을 유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절대 가식이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고도 못 얻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에 매달린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건데 이게 신앙의 목표라는 걸 우리가 상실한 거라고. 자존감을 키워주고 명성을 얻게 해주고 이 땅에서 평안히 살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걸로 신앙의 목표를 바꿔버린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게 리스토레이션 하는 게 신앙의 목표라는 걸 상실해버린 거라는 거야. 신앙의 목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실천하고 하는 그 모든 게 영적인 순례의 길이라는 게 레이디, 삶이. 생활이 영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성취해내고 성공해내는 그 모든 작업이 선교사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일터에서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일 가면 남 한 번 닦을 걸 두 번 더 닦아주고 오는 거야. 우리는 안 시켜도.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오래 참고 비천에 처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길을 감으로써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인간 다르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 전도를 하려는 거지 이제. 그러면 다 얻잖아, 그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도 하지. 내 성품도 바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도 알면서 내 믿음도 깊어지지. 노가다 치면서 막일하면서 남의 집 청소하면서 예수를 만나지.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삶 전체가 신앙의 순례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이 싹 올라올 때 주여 열이 싹 올라옵니다. 어쩌죠? 그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만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지. 그러면 열내 뭐 할래? 전혀 넌센스 같은 음성이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열내서 뭐 할 건데? 저 사람이 이겼으면 네가 뭐 할 건데? 아 그러면 풍선에 바람이 쑥 빠져서 그냥 쭉 빠지는 거야. 그 팽팽해 뻥 터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바람이 쑥 빠지면 터질 일이 없지. 그러면 쑥 우그러지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이 몇 빠질 거 아니야? 받아줘야지 이게 재밌는 건데, 응? 자기는 막 열이 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처음에 박 목사님 만나서 제일 힘들게 나는 이 다혈질이었거든, 옛날에. 지금도 좀 다혈질이지만 아니 말을 하면 그렇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또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이야 처음에 미치겠더라고. 근데 이게 저 집안 내력인 것 같아. 성품이 그래. 아 처음엔 힘들었어. 되게 난 내가 목사가 전도사인데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그 성품에 이게 단련이 되면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열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수없이 많은 열을 내는 일들 가운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어. 그래서 열이 올라가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 열 올라가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열 내서 식히는 그 시간 동안에 딴 걸 즐길 수가 있어. 저는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그럼. 제일 힘들었던 게 아니 그냥 대전부터 얘기해가지고 이제 시흥 수원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 그러면 이제 영등포부터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다시 얘기를 하면 수원부터 또 얘기하는 거야. 야, 그 영등포까지 올라올 때까지 참느라고 참 힘들었어.
10년 전서부터 20년 전서. 자, 정리하면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라고 그러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현실에서 희생처럼 보여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만약에 회복되어진 삶이 어떠냐 했을 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자유들이라는 게 자유.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가볼 만한 길이라는 거예요. 공포로부터의 자유, 열받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남하고 비교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잘난 체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불안과 초조함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이게 달라 보여. 세상의 컬러가 달라 보여. 이 좋은 거를 왜 안 믿냐 이거지. 이 좋은 거를 우리가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그게 옆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한번 해봐요. 난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씁니다. 하나님, 수요일날 모여서 또 우리 식구들이 살아온 얘기, 가슴에 담긴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더 가까이 계심을 온몸이, 온 뼈가, 온 살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아들의 성품으로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사람의 모양과 본질과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